안녕하십니까. 그 형제님들 예배당에 도착하시면 무슨 향기 혹시 못 맡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여기 기도하기 위해서 차 문을 열면 아주 그 향기가 진동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나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유치원 바로 옆에 그 꽃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아주 진한 그 꽃 향기가 이렇게 풍겨서 참 좋았습니다. 혹시 들으실 때 못 맡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한번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꽃을 맡는 것도 참 놀라우신데 이 꽃에서 저렇게 놀라운 그런 향기가 또 퍼져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그런 면에서 참 신비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꽃을 보면 얼마 전에 그 장성 가까운데 황룡강 거기에 이제 장성군에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료로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필리핀에서 오신 그 문희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한번 다녀왔는데 두 번 다녀왔습니다. 또 한 성도님이 초청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꽃길을 이렇게 걸으니까 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마음이 순화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꽃을 보면 그냥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빌보서 4장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4번, 오늘까지 해서 4번 빌보서 1장부터 오늘 마지막 4장을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빌보서 4장을 그럼 먼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살펴보면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참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제 자신이 참 그렇지 못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최소한 우리 형제님들 정규집회만 해도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3번 또 모이고 또 뭐 자매들 구역 집회라든지 이렇게 모이고 우리 성도들 얼굴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아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안 나온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시내에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형제님들? 반갑죠? 예배당에서 볼 때보다도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가운데서 갑자기 우리 형제님들을 만나게 되면 참 반갑고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속을 늘 썩히는 이러한 또 문제가 된 형제가 사도 바울에게 저도 형제님에게 기쁨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 형제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늘 속을 썩히고 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성도가 사도 바울 형제님 저에게 형제님 저도 사도 바울의 형제님에게 이렇게 기쁨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너는 아니고 너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좀 근심거리다 이렇게 아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과연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처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성도는 또 어느 자매는 생각할 때 마음에 이런 표현을 쓰기가 참 어려운 이런 성도들도 솔직히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형제자매들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자들아 이렇게 정말 중심에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서 나에게 잘해주고 뭐 특별히 나하고 특별히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가 아니고 나의 기쁨이요 참으로 면류관 이렇게 자들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없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미워하는 성도도 있고 또 못마땅히 생각하는 성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는 못마땅하고 좀 뭐 성도 생각할 때 그래도 주님은 그 형제를 주님은 그 자매를 내가 못마땅히 생각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형제나 자매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보실 때 그 형제나 자매를 동일하게 주님의 기쁨이고 또 주님이 생각할 때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들고 내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기준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저 형제를 주님이 저 자매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참 사도 바울 표현처럼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나도 그 형제와 자매를 주님이 기뻐하신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나도 나의 기쁨이요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님 때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특별히 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 사랑, 나에게 있는 이 사랑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용서도 우리가 성도들 어떤 면에서 못마땅하고 이런 점들도 있는데, 용서도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한계가 그 이상을 벗어나면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용서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용서로 성도들을 용서해야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그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뭐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침에 이렇게 한지 형제와 만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이 빼놓지 않고 기도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깊이 깨닫게 주시도록,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또 주님 마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주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매 그 모임에 그 하느님을 초청해서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자매님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들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사랑 가지고는 극히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몇 가지 사랑을 살펴보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을 내 자신도 알게 됩니다. 늘 변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뭐 인간적인 사랑들은 극히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잘해주면, 어떤 면에서 사랑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또 나에게 더 친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극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 사랑과 아마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나에 잘해주니까, 나에 가까이 지내니까 친하게 지내고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게 생각하고, 그건 극히 조건적인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했습니다.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매이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결국 이미 저도 제 자신을 끝장에 났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잘못과 실수,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자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2장에서 이제 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필리포 교회 안에 유오디아 자매와 순두기 자매가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툼이 있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이 형편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됐고 그래서 이 모임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하나 되지 못한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2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주님 안에서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성도들의 이 작은 분쟁, 작은 하나 되지 못한 다툼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모임을 이게 보이지 않게 모임이 나눠지게 되고 모임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더 강하게 그런 면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쟁의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큰 것을 통해서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서로 용서 못하고 또 다툼이나 또 의견 차이, 못마땅함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점점 커져서 사탄이 역사하여 마음을 나누게 하게 됩니다. 또 자신과 분별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판단하는 마음. 우리는 서로 분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다른 면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별의 차이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분별을 서로 다르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분쟁의 원인 중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남보다도 낫게 여기는 높아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편당, 좋아하는 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는 자들끼리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나누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쫓고 특별히 인도자들을 쫓는 이런 경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분당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인도자들을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니야,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또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서로 사람을 쫓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쫓도록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구별 없이 똑같이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도자들을 쫓게 하는, 자기를 쫓게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잘못될 경우에 분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점들에 대해 해결점은 성도의 실수와 허물을 서로 받고 용서해주고, 에베소 4장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나에게 어떤 못마땅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를 위해서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만나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교제 나누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이 되고 이럴 경우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서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하면 사실상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제가 동북교회 이제 저기 도청 앞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일 겁니다. 어느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쉬운 일 아닌데, 그래서 그 형제가 나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불편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형제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괴롭습니다. 자기가 괴로워요. 마음이 편안히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마음을 풀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형제와 저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형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러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나서 교제하고 풀고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3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혼자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잘해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동역자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6장을.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16장에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물론 주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을 시작했지만 또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함께하는 동역자.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은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고 또 어떤 은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일을 동역해서 함께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동역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상급은 선교사가 혼자 선교제가 혼자 잘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교회가 세운 건 아니잖아요. 많은 참 파수한 교회와 또 한국 여러 지역 모임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통역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고려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 한 4천 명이 가까운 고려인들이 여울동에 살고 있는데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기도와 우리 자매님들의 끊임없는 식사, 대접, 봉사 또 물질로 동용하는 여러 지역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이런 동역을 통해서 이 고린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를 도우라. 사랑하는 자들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동역할 것인가?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고련 사역을 위해서도 형제자매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에 함께 때로는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린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맡겨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복음의 문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또 러시아 이런 나라에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고린의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좋아지면 다시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러시아 또 카자흐스탄이나 또 우크라이나 그 알렉산더 형제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형제님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예.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보시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적인 이러한 기쁨은 환경이 좋고 또 무슨 일들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고의 기쁨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는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 안에서 가까우니라. 관용은 관대함,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이나 실수, 연약함에 대해서 관대함과 너그러운 마음을 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는 그런 마음이 관용, 관대함입니다.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 연약함을 받지 못하고 용서 못하고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실수와 연약함, 넘어짐과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을 받고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가지고 포용하고 서로를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넓은 마음을 품는 것. 물론 넓은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아까 타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넓은 마음 품고 다 용납하고 뭐 잘못된 것들 다 타협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인 삶 중에 염려할 것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많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염려할 것은 많이 있는데도 염려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게 될 때는 그 염려에서
우리가 참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 말씀에도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염려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그 염려를 맡기느냐. 이 염려는 이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염려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한 사형수가 형제가 사형을 이제 받게 됐는데 사형수는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내가 이제 사형을 받는다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공포와 하루하루 이제 나는 이제 사형을 당해 죽게 된다 했을 때 그 사형을 당하는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얼마나 그 마음이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사형수는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하고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희 생애를 돌아볼 때도 참 염려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염려하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냥 기도가 바로 즉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많은 것을 교훈하고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그 문제를 주님이 또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요. 40%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또 22%는 사소한 사건들을 또 염려하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어려운 염려할 것이 있다면 96% 중에서 약 4%, 그 나머지는 걱정거리는 미리 자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땡겨서 걱정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님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보다도 제가 어떤 글에서 써온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최고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 면역 체계는 강화시켜준다.
1분간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화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햇빛을 보며 걷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럼 감사하세요.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그럼 감사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생각합니다. 교훈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할 만한 생각, 칭찬할 만한 생각 이런 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생각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나오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쌓여서 우리 안에 생각이 쌓여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면 입에서 자연히 돈이라는 말과 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증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나 행동이 증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음악이라든지 또 어떤 취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은 우리 마음에 쌓여 있다가 그 생각이 언젠가는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생각을 하고 경건한 생각을 하고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할 만한 생각, 칭찬할 만한 이런 생각들을 하라.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런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라. 우리는 이런 행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를 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잘 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풍부에 처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은지 돈 많은 사람들이 고민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서복정 의원님이 갔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제가 털은 걸 들었습니다. 의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참 물질적으로 풍부한 행자님이 저런 어려움도 있구나.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저런 고민이 있구나. 풍부에 처할 줄 알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환경,
배고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풍부에 처했다 해서 교만하거나 또 풍부함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풍부함에 처해 있으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우양이 풍부하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하고 이렇게 할 때 조심하라.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조심하라. 풍부함으로. 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 뭐냐?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이 된 말입니까? 왜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쌓여있는 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자기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올 때도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기도하고 있는 세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다 한번 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에 여자 다이빙 10m 다이빙 선수인 미국 선수 로라 월킨스 이 자매님이 출전을 앞두고 발목을 이제 다쳐가지고 출전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 다이빙 상황이 중국 선수들이 1위를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5위에 머물렀고 이제 마지막 5차전, 1차, 2차, 3차, 5차전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승부 결정이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3차에서 다이빙에서 높은 점수를 맞았고 4차에 그다음에 4차에서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5차. 근데 거기에 딱 서가지고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입으로 이제 중얼중얼 하는데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속으로 의지하고 마지막
5차에 이제 다이빙을 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이제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주 참 5차 하기 전까지는 성적이 부진한 성적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계속 5차까지 해가지고 이를 금메달을 받게 됐느냐.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만 조금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더 사용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물질적으로 동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의 중요성은 우리가 뭐 이걸 강조하지 않아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서 통역을 한 것입니다. 뭘로? 물질로. 예. 단지 사도 바울이 생활이 어려워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있는 것이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보낸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광주 동북교회가 지금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뭐 6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최세만 형제님으로부터 카톡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요. 뭐 지금 잘 아신 대로 미얀마 사태가 지금도 군부가 계속해서 민간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코로나가 아주 심해가지고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좋아졌지만 후유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형제님이 문자를 보낸 내용 중에 하나는 동북교회 형제자매들이 내 차량 헌금을 해서 제가 이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정말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디 이동하고 할 때 대중교통도 제대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된 나라 있습니까? 네. 어디 보험연행에서 어디를 가고 움직이고 할 때. 근데 이제 차를 사서 보험을 전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북교회 형제님들한테 감사의 그러한 글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예. 우리 동북교회도 어떤 면에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때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1,000만 원이란 물질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동역을 하는 선교사에 통역하는 참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선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저희 문안하라는 이 편지를 이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날은 핸드폰 사용으로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애로운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집에다 길러가지고 친구 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로움을 그런 걸 통해 달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어느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은 이 데이트 회사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애롭고 쓸쓸하니까 데이트 상대자를 도움받고 이제 그 대여해주는, 그래서 몇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산책도 같이 하고, 네. 이런 데이트 회사가 생긴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애로운 성도님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님들, 문안 전화나 방문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천에 계신 엄동우 형제님과 전화통화를 좀 나눴는데요. 자기 집에서 이제 여름에 자기 자녀 집을 한여름에 대학교 때 여름에 집을 이제 지는 일을 했는데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막 일을 했더니 뇌에서 이상이 생겼는가, 기억력이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많이 상실돼가지고 어렵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력이 잘 생각이 안 난다. 다행히 저는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장로 형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1세대 형님들 모임의 초창기 때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던 한 모임을 세우는데 큰 일을 했던 1세대 형님들이 계십니다. 그 형님들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떤 면에서 초청도 하지 않고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아마 애롭고 때로는 누가 뭐 특별히 방문하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애로운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돼서 노량진 교회에서는 지복주 형제님과 차갑수 형제님이 1세대 형제님입니다. 서대문에 우리 송철 형제님 지금 박신병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만, 동조문에 박준 형제님, 이천에 엄동우 형제님, 또 한혜동 형제님, 이런 형님들 1세대 형제님들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80이 다 훨씬 넘으신 이런 형님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님들을 내년에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동국교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형님들을 좀 위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문안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골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박신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왕기 형제님, 시골에 농사 짓고 고생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 힘든 몸으로 밤에 또 일일이 성도를 찾아가서 또 구두를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시골교회를 이뤘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박신병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찾아갔는데 요 근래는 좀 뜸하게 못 갔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하신 이런 성도님들. 빌립보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중요한 점만 잠깐 이제 좀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서신 편지를 보낸 거죠. 오늘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또한 동북교회도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생애를 드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그저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자신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 하나님 아들이 죽기까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져서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그 예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목적이 사나 죽으나 자기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했고, 지금 당장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삶의 목적이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장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가문이나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해야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염려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통용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네 차례 사랑자들이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하셔서 말씀을 잘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빌립보 강의서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 생각하며 쓰신 빌립보 서신서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상고하고 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각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셔서 삶의 변화와 또 주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